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꾸 현실적으로 이웃나라 아수르가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또 뭐 바벨론이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힘 있는 나라의 눈치를 자꾸 본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여기저기 꾀를 부려봐야 그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답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은 죄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자꾸 세상 것들을 신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인간이 이런 죄를 짓고 자꾸 세상적으로만 가려고 할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교회당에는 나오는데 제사하러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식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의 핵심은 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종교 껍데기는 있는데 핵심 신앙, 믿음이 빠져버린 종교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종교, 껍데기 종교,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식은 드리는데, 제사는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이사야서뿐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는 심판의 날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그럴듯한 종교의 허울만 쓰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죄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껍데기가 밝혀지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껍데기만 가지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척 종교의 껍질만 뒤집어 쓰고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그 날이 어떤 형태로든 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니까 좀 겁이 나시나 봅니다. 아멘이 두려움이 깃든 아멘인 여러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걸 해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오직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 안 해도 웬만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뭘 필요하겠냐. 완악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자기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들 열심히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인간의 자신감이 넘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감 있는 건 좋은 일인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어느 정도 차오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기를 거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랬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날, 멸망의 때가 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면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싹 멸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멸하리라, 멸망당하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셨고 그런데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뭘 두신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사상이라 그랬죠. 너희가 회개하라. 근데 이사야서에서는요, 인간이 이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회개하라고 해봐야 이 인간들 회개하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신 남은 자를 두십니다. 은혜로 남은 자를 두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만난 적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주관과 자기 열심이 앞서버리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래 믿었는데 보면 딱히 우리가 뭐 여기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강 보면 저분은 신앙생활 한다는데 너무 이쪽에 가깝네 이런 느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고 성도의 위기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찾아왔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법 똑똑해졌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죄거든요. 자기 눈이 밝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그게 죄의 정체입니다. 죄.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5장에 보면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 노래가 나오는데 포도원 노래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심었습니다. 포도밭에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5장 2절에 보면 좋은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엉터리 포도, 들포도가 열립니다. 포도는 포도같이 생겼는데 포도는 포도인데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라고 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고
성도인 척 하는데 가짜 성도만 열려 있는 겁니다. 들포도가 잔뜩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위기감을 좀 느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잘났다고 서로 고개 쳐들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 들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보니까 진짜 믿음은 없고 전부 종교만 가득한데, 종교가 나쁜 건 아닌데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들포도가 열렸단 말이에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장 5절처럼 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이 뭘 비유합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교회에 들포도가 잔뜩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 교회에게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황폐하게 다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 무너뜨리겠다.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코로나의 3년 기간이 그냥 고통스럽고 아픈 기간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여호와의 날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금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야 만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사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오면 1장부터 5장까지 이런 내용, 뒤에 가도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조금 다른 개념들을 통해서 반복이 되는데 일단 5장까지 봤고요. 5장 마지막에 포도원의 비유로 보았고 6장에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6장 가서 나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장면이 왜 처음부터 안 나오고 6장에 나왔느냐, 그 이유를 제가 한 두 가지로 여기다 적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가 어느 정도 예언을 하다가 이 소명을 받은 게 아니겠는가, 시간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소명받은 장면부터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에 말하고 싶은 결론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괄식이라 그랬죠. 결론이 뒤에 나오는 미괄식이 아니고 두괄식.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6장에 소명의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왔었고요. 또 다른 책에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왔다 그랬죠.
언약궤 위에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다르고 다른 곳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는 일들이 딱 나누어지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들도 날개가 6개 달려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퍼덕이고 거룩한 퍼덕임으로 퍼덕이고 나머지는 몸을 가리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내 몸을 막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몸을 가리는 겁니다. 최대한의 하나님 앞에 공경을 포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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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천사들, 스랍 천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룹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제 호위 천사들인데 비슷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두 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천사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천사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는 그 날개를 펄럭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 또는 우리가 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어떤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우리 육신처럼 딱 정해진 육체가 이렇게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고 성경에 몇 종류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 이름 아는 거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첫째 가브리엘 천사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나옵니다.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26절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니엘서에도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 나오는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천사 이름을 아십니까? 가브리엘만 특별히 친하고 딴 천사는 별로 친한 천사 혹시 없으십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은 주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근데 미가엘은 천사들의 장, 그러니까 천군들이 이제 하늘의 군대의 장수로 나옵니다. 끝에 특징이 이름에 L자가 다 붙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러니까 끝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건 딱 이 두 천사만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이름들은 다 성경에 없습니다. 루시엘도 들어봤죠? 그건 잘 모릅니까? 루시엘은 천사들의 우두머리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라는 용어는 성경의 이사야서와 유다서, 베드로 전서에도 한 군데 나옵니다.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루시퍼가 천사의 대장이다. 그래서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늘도 이게 천사 마귀 이야기하다가 오늘도 시간 다 가겠네. 근데 이 정도는 알아놓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듣겠습니까? 나온 김에 해야죠.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서 어디가 루시퍼겠어요? 1 돼 있죠. 계명성 밑에 관주를 보면 새벽별이란 뜻입니다.
제일 먼저 뜨는 별, 제일 일찍 반짝반짝. 우리는 이 별이 뭔지 알죠? 금성이잖아요. 새벽별. 초저녁에 떠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그 별을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벽별입니다. 제일 먼저가 새벽에, 그렇지, 새벽에 뜨나? 어쨌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계명성이란 말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많이 엉뚱하게 해석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알아놓으십시오.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사탄은 원래 천사의 대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나와 있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탄이 돼서 루시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퍼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이건 사람들의 상상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석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확신에 차서 막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정말 무식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무식하냐, 제가 정말 무식도 죄다, 저렇게 자신 있게 무식하냐, 그리고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구나. 교황이, 신부들이 루시퍼,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활절 아침에 부릅니다. 그걸 영상을 찍어서 천주교는, 가톨릭은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가 막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가 교리적으로 제가 볼 때 틀린 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탄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들의 졸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확실하게 말합니다. 무식의 소치입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당당하게 무식한가 몰라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부활절 아침에 교황청에서 찬양하는 부활의 노래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한글로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부활절마다 부릅니다. 루시퍼 찬양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루시퍼의 아들이요. 로마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그럼 교황이 사탄, 적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루시퍼라는 말의 뜻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새벽별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382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굉장히 유명한 번역입니다. 불가타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라틴어 번역, 굉장히 유명한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번역본인데, 라틴어 번역으로 불가타역을 번역하면서 계명성, 새벽별 이걸 번역할 말이 마땅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냥 문제 없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떻게 그렇게 아침 떨어졌는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새벽별이란 뜻인데, 지금 뭘 나타내느냐 하면 여기서는 교만한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 왕 중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처럼 대표적으로 악명 높은 왕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원래 새벽별, 찬란히 빛나는 새벽별, 계명성. 그러니까 루시퍼, 그 이름을 따와서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는데 내용이 딱 하늘에서 떨어졌다. 원래 뜻은 그렇게 잘 나가는 바벨론이여, 페르시아 제국이여, 너희는 그렇게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곧 땅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걸 루시퍼로 번역을 했는데 왜 이 이름이 사탄의 이름이라고 됐냐면 14세기쯤에 여러분이 잘 아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서사시, 신곡 아시죠? 장문의 시인데 스토리가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단테가 글을 쓰면서 사탄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 이제 천사들의 장이었는데 땅으로 떨어져서 악마가 되었다. 이 시에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단테의 신곡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단테의 신곡하고 철로역정도 신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칩니다. 문학적으로. 철로역정도 그래요. 철로역정은 전부 비유입니다. 비유. 한 사람이 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막 유혹을 받고, 근데 그냥 동화 같은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퍼져나가면서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다. 14세기쯤.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알려진 것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책은 너무 어려워서 저도 다 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읽지 않고 주워 들은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주워 듣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잘 안 읽기 때문에 성경 안에 어딘가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주 정설처럼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고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다가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단테 신곡을 번역본 다 있으니까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예,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읽기 참 힘든 책입니다.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넘겨봤지.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다니까 직접 읽어보면 이게 그냥 시로 중간에 표현한 걸 아는데 주워 들은 걸로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가 어디 감히, 천사도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천사가 어디 감히 창조주께 대항을 하겠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비유하는 거지, 실제로 철로역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에 무슨 미혹씨가 유혹하고 또 무슨 지옥의 모습이 어떻고
그런 데서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비유일 뿐입니다. 그럼 방금 본 영상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영상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건 예수 새벽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높이 계신 분, 계명성 찬란한 분, 그렇게 하나님을 루시퍼라고 라틴어의 용어입니다. 라틴어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새벽별, 어쩌면 이 루시퍼라는 것이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어요. 예수 새벽별, 무슨 찬송이 있죠? 새벽별 나오는 거.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그게 정확하게 계명성인 거예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자기 마음대로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 이 사람 이거 막 이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는 사람도 이게 단테의 신곡에 나온 이야기인 줄 아세요? 그러면 모를걸요. 아마 주워 들은 걸로 루시퍼 그러니까 괜히 놀라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기 때문에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막 만들어낸 이야기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은 여기에 유혹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자신 있게 교황은 사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단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옥 체험들, 나 지옥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보다 지옥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섬찟하고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 전부 거짓말이거나 자기 환상을 과장했거나 엉터리라고 보시면 99.9% 확실합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99.9% 왜 1%를 남겨놨냐? 인간은 100%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따와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요. 그 유대인들도 천사론이 많거든요. 또 이 중세 시대에도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몰라도 되는 이야기이거나 몰라야 되는 이야기이거나, 몰라도 되는 이야기는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는데 몰라야 되는 이야기는 아는 척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아는 척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참 사람들 상상력도 별소리 다 안에 이러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당 다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식으로 가보면 압니다. 가서 만나면 구원 받았구나, 안 만나면 안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톨릭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과하게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지나오면서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급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막 기도하고 성인들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자꾸 지어냈습니다. 1500년 정도 오다 보면 이야기가 자꾸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도요, 왜 그러냐면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서 너희들도 이 신앙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니까 이방 족속들이, 야만족들이 여신을 섬기는 종족들은 자유로운 여신 이미지를 없으면 무서운 아버지 이미지인 하나님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마리아 신화가 점점점 과장돼서 사람은, 간증은요 살이 붙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자꾸 점점 과장되거든요. 그래서 살이 붙은데 또 더 붙고 하다 보니까 점점 성격이 되는 거고, 게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믿었는데 제대로 안 믿고 착한 일 안 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기는데, 성경에 있는 것만 대답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뭔가 대답은 해줘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90% 이상이 문맹이니까, 특히나 성경을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라틴어로 적어 놓으니 이 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제들은, 신부들은 자기들이 신부 학교에 다니면서 라틴어를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읽고, 또 능통하게 읽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고 하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해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착한 일 많이 안 하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연옥이란 게 있다. 천국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자기가 못한 선행을 거기서 다 쌓고, 그게 차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성당 많이 지었거든요. 뭘 만들었냐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 천국에 들어가는 기간이 짧아진다. 빨리 들어갈 수 있다. 성적을 더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더구나 기간을 확실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은 자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 많던 인생도 연옥에서 계속 1000년, 2000년 고생해야 되는데,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면 기간이 팍 단축돼서 한 100년 만에 천국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해주고,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고, 주여 그 죽은 사람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막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거의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럴듯한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완전히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이거는 기독교라고,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나 애매하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 기도는 좀 약하니까 성인들의 힘을 빌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부족한 사람은 연옥에 들어가지요. 공로가 남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착한 일 많이 해서. 그 공로가 많이 초가 달성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인트. 그래서 성 베드로, 성 프란체스코, 성 베네딕트,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성자가 붙으면 어떤 특권이 있냐면, 공로가 남잖아요. 누가 자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공로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남으니까. 그래서 성 베드로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청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좀 빌어주세요. 그래서 마리아는 성인 중에 최고 성인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딴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 청탁은 더 잘 들어주지 않겠어요? 엄마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성인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드리는 기도문도 있고, 성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 빌어주세요. 딱 청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정도. 그 외에도 많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공로설, 연옥설, 무슨 그다음에 예수 믿어서만 안 되고 선행설 등등이 많은데, 과연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 거의 이단에 필적하지 않습니까? 이단보다 더 이단 같아요. 야, 저렇게 믿어갖고 구원 받겠나? 그런 생각도 들죠. 이 정도 하고, 근데 반대 이야기를 또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내 확신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교단들에도 저는 어떤 교회 가보면 천주교보다 더 엉뚱한 걸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열심히 하시오. 열심히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 죄가 사하여집니다. 내가 볼 때는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순종하면, 목사에게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이단보다 더 이단 같고 천주교보다 더 이단 같은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 건전한 교단인데요.
우리 통합측 교회, 장로교회도 가보면 뭐 저렇게 가르치지 싶은 데가 사실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단체로 구원 못 받아야 될까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구원 문제는 헷갈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국은 단체로 받는 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디를 다녀도 이제 성경 다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읽으면서 자기가 이건 이런 뜻이구나, 공부해 가면서 이건 틀렸고 이건 맞구나, 제가 가르치는 것도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누구 학자가 뭐라 그래도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 이야기를 제가 듣고 판단하고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입장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다 성경을 갖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접 보면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를 여러분 손에 다 들려줬는데도 안 읽고 들고 다니다가 주일 되면 훅탁 성도되고 그냥 들고만 다니다가 앞에서 엉뚱하게 가르친 거 마음대로 믿다가 못 받으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 목사는 말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무조건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듣고 말씀을 읽으며 정확하게 판단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요즘엔 천주교에도요, 기독교가 말씀운동, 성령운동 하니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지금도 천주교도 성령운동을 합니다. 천주교도 더 쉽게 된 공동번역 성경을 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황을 존경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따르듯이 그 정도 존경하고 따른다 그러면 이상이 없지만, 교황을 정말 예수님의 대리자로 정말 알고 신성한 자로 믿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인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들었으면 가봐야 알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위험합니다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가보면 올 줄 알았더니 그 집사님은 안 보이네, 그 장로님은 여기 올 줄 알았더니 못 오셨네, 그런 일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목사님 안 계시네, 그럼 저 아직 살아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인간을 신뢰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제일 위험한 게, 인간 중에 자기를 믿는 게 제일 위험한 거고, 친한 사람 믿는 게 더 위험한 거고. 인간의 권위, 직분이니 뭐니, 공부를 많이 했니 많이 아니, 그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에 혹해가지고 저 사람 많이 아는 것 같다 하고 따라다니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만 신뢰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알아가는 것도 좋은데 오늘 들으면 다음 주 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안 들은 것보다 들은 게 낫습니다. 뭔가 남습니다. 분위기는, 방향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요, 기억은 하나도 안 나도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이단 소리 들으면 저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설명해보라 그러면 설명을 못해도 뭔가 방향이 안 맞는데, 이건 알게 됩니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음 주에 또 이걸 그대로 한번, 오늘은 제가 루시퍼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이 사탄이나 혹은 잘못된 이론들을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어차피 이 자료에 12장까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지고 오시면 하는 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천사, 그 다음에 사탄 이야기를 제가 이 기회에 마음껏 해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3장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